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에는 이제 다윗이 수많은 자기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제 그의 이제 이 말년의 삶 속에서 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당부하며 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자신의 꿈이 뭐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의 꿈은 이런 거였단다. 아빠의 꿈은 이런 거였단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루지는 못해도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6절 이후에 쭉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내 평생의 꿈이 있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꿈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 왜 하지 못했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일을 다윗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전쟁 속에서 나는 피를 많이 흘렸단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나는 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단다라는 자신의 꿈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없었던 이야기를 아들한테 해줘요. 이 아들한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아들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있단다. 그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이야기죠.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날 거다. 그는 온전하고 온전한 사람이고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서 평온을 얻을 것이야. 이 다윗 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로 통하여 전쟁과 싸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면 너 이제 참 수고했어. 이제 그러나 네 아들로 통해서는 내가 그는 평안의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솔로몬, 샬롬에서 나와서 평안이라는 이게 솔로몬은 평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에게서 난 아들은 평화를 주고 평온을 주고 어떤 사람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야라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단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솔로몬 네가 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리고 네 이름을 봐라. 솔로몬이지 않니? 너는 평안이란다. 네 인생의 삶에는 평안으로 내가 너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대적을 대적하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들고 이제 너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너에게 그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 내가 꿈을 가지고 있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건하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는 말씀을 나는 약속받았단다.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꿈이 뭐였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되는 삶을 사느라 나는 하지 못했지만은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에 해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당부하는 것들이 11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부하는 것, 이제 내 아들아, 나의 인생의 걸음에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려고 무단히 애를 썼지만은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많은 것을 준비했단다. 그 준비가 뭐 석수들, 돌을 다듬는 석수들, 뭐 백향목, 수많은 금은 많은 장인들을 다 예비해 놨단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11절에 보니까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너의 걸어가는 것이 다 형통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쭉 걷는 걸음들이 우리가 수많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수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하면서 우리 안에서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에 나의 어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되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딱 해주면 하나님과 함께라.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범사의 형통함을 이룰 거야. 이것을 말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새벽도 깨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의 꿈과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이제 인생의 삶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의 걸음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너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걸어라. 이 이야기를 내가 담대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어떤 거 계획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아내 미갈이 아이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자기를 비난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걸음 속에서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부하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한다. 내 아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를 구해라.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라 이 큰 민족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할 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 어떤 사람마다 특성이 있고 달라요. 특성이 있고 다른데 그 사람들을 품고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겉면의 말로 해야 된다면 어떤 사람은 몸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으려면 내가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 달 하나님 나한테 주셔서 누구보다도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야지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불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내가 있는 직장과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돼야 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뤄요. 인간은 뭔가 주고받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이 없는데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사랑으로 품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그럴만 하니까 뭐 잘생겼으니까 멋있으니까 내 마음에 좋으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사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자체야.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해 보면 이 자녀를 딱 처음 봤을 때 그 아이가 멋있어 그냥 손발이 정상적이고 눈이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그냥 빵긋빵긋 웃는 것 위에 그냥 존재 잠만 자고 있는데도 너무나 사랑스럽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 사람은 뭐 해서 근데 우리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해요. 상대가. 상대가 '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행동을 해요. 저거는 하는 것마다 문제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보는 것마다 그래 보여요.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우리 안에 그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는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늘 그게 보여요. 참 뭐예요. 사람이 참 예쁜데 얼굴에 뭐가 티가 하나 딱 있잖아요. 근데 그 티만 계속 바라보고 저것만 없으면 참 좋은데 이러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 티가 안 보여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딱 묶고 있어. 저거 저 못난 것. 저거 항상 저러지. 내가 딱 묶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노인 받겠어요? 노인 못 받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거야.'라고 내가 탁 묶어 버리면 하늘에서 묶여 가지고 그 사람이 노임받지를 못해요. 내가 딱 묶고
있는 내 안에 사람에 대한 편견과 내 안에 대한 그런 어떤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탁 내려놔야지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스리려면 먼저 내 안에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부터 놓아야 돼요. 그거부터 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축복으로, 축복으로. 그 부족. 그래서 좋지.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살지. 여러분 진짜 멋있는 남자 같으면 나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하니까 나하고 맞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 같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멋있어 하는 이상형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아니 남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김태희다. 그래서 내 아내가 김태희 같이 안 생겼다고 불평해 봐요. 김태희는 내 남편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멋있는 남자가 누군가 몰라 가지고 이름이 안 떠올라요. 가장 멋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나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 눈에 나 안 들어와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요. 나에게 딱. 근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넌 부족해 이래 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나를 돌아보면 딱 맞다니까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부족. 우리 장로님하고 저만 봐도. 내 육체가 얼마나 약해요. 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육체의 강건함이 있는 남자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아픈 것이 뭔 줄 잘 모르는 그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이 뭐라는 걸 알아지니까 '아 아픈 것이 이런 거구나.' 해서 또 인제 이해가 되어 가고 이렇거든요. 딱 맞는 사람을 붙여줘요. 거기서 훈련되어 가도록. 지혜, 구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함. 그래서 나에게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딱 구해 보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나를 돌아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총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를 더욱 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더 원해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13절에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다.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도 내가 말씀을 잘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의지하여 내가 그냥 걸어갑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간다고 한즉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툭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 갖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 주시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환경과 내 감정은 도저히 아닌데 말씀에 의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나라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펜싱 선수들이 한 이야기들이 뒤에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에서 막 하는데 잘 안 돼서 점수를 계속 잃으니까 뒤에서 같은 동료들이 하는 말이 너를 의심하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너를 의심하지 마. 왜? 계속 주니까 안 되네, 안 되네 쫄리잖아요. 쫄리면 더 못하잖아요. 이 뒤에서 계속 너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을 딱 하면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이 어째도 내 능력이 아니야. 어째도 나는 할 수 없어. 어째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1%도 없어.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의 의심을 하는 순간 딱 사라져요. 그러니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딱 선포하여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원인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내 것이 아니니까.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기 때문에 담대해야지. 강하게. 그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왜? 나는 어쩌다 못하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내가 의심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능력 의심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뭐냐면 나는 전혀 아닌데 믿는 자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고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우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금을 10만 달란트, 은을 100만 달란트, 녹과 철과 무수한 것을 다 준비해 놨어.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더 할 거야. 너는 그것보다 더 할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보니까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뭐하라? 일하라.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산 증거가 뭐냐?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들은 거를 일어나 일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밭에 이 새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많은 나를 의심케 하는 이 사단의 영역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일어나 행동하라.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라. 너희는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면서 너희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었대잖아요.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이름을 위해. 내 이름은 아주 극히 작.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 지어준 이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죠?
내 이름은 육체의 내 이름은 이거는 없어질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갈 것은 내가 거듭난 속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다시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죠? 나에게 다시 지어준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게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 이거는 내가 예수가 안 된 거죠. 그죠? 내가 예수가 딱 됐으면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는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서 살 수 있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성전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나로 하여금 우리가 김정심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누가 알아주기 위해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고 그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성전이라는 이름, 교회라는 이름. 내가 그냥 김정심이라는 수준으로 사는 내가 아니고 내가 교회인 나, 성전인 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새로운 이름이 교회고 새로운 이름이 성전이고 새로운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그 이름을 위하여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고 그 이름 위하여 걸어갈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걸어가되 그것을 구하고 간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내가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인간의 이름 김종심 이름 하나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살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살아요. 그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다시 새롭게 준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왕 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나는 꿈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꿈도 내가 성전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을 나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너희들이 성전을 짓기를 바래. 이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지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기를 평생에 내 꿈이 성전 되는 게 꿈이야. 너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예수 되기를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